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기쁘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가 마귀의 장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제도와 조직이 완벽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버리고 고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전 옥답을 잘 말해내 놓아도 그게 물을 댈 수로가 막혀버려서 물이 안 올라오면 아무리 잘 다듬어 놓은 문전 옥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나서 그냥 길이 다 끊겨버리고 교통이 두절되니까 아무리 잘 살라고 집을 짓고 논농사 밭농사를 준비해도 다 헛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지어놔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해도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야훼께서 응답하셨지, 부르짖지 않는데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시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다 돌봐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웃는 애기 젖준다고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때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고통을 당해야 기도한다고. 시편 118편에도 이 시인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고 했는데, 고통이 다가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편안하면 그만 두 다리 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약습니다.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한번 나를 돌봐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고통이 싹 사라지면 언제 그랬더냐,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심조석변이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시면 그걸 두고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수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서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징치고 꽹가리 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냐여 살 길을 가나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건망증에 너무나 쉽게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말에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버리고 원하는 돌에 새겨가 두고 보자. 원하는 늘 기억을 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기억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채찍이 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게을러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역사가 사라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보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매를 맞고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시니 하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채찍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울 선생은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불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지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무덤에 하루, 이틀, 사흘, 날 썩은 냄새가 나도록 무덤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을 때 제사장도 버리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버리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름을 부은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에게 기름부터 먼저 부은 것은 우리가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 운동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를 이렇게 저어야 치즈가 생기고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우유를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자꾸 휘저어야 돼요. 큰 시골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는 그만 우유통에 빠져서 한 몇 번 뛰어보니 안 되니까 죽었다고 낙심하고 그냥 가라앉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놈은 자꾸 발로서 살겠다고 휘저으니까 우유를 휘저으니까 치즈가 되잖아요. 자꾸 휘저으니까 우유가 엉켜져서 치즈가 되니까 치수에 딱 올라앉아서 꽥꽥꽥꽥 살았다는 것입니다. 휘저어야 치즈가 돼요. 자꾸 기도로 휘저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휘젓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날 택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 것은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구원받아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으니까 이제 부름받아 나섰은 우리들은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생리적인 어머니가 돼서 애만 낳아놓고 안 돌보면 어머니라고 할 수 없죠. 어머니가 되면 어린아이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돌봐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면 아버지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돼요. 젊은 아버지가 결혼하고 난 다음 애만 낳아놓고 난 몰래 놀러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생리적인 아버지지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대학 교수가 되면 교수로서의 인격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인격과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겠거니와 예수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천방지축으로 살아도 관계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이나 예수 믿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세한다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자꾸 사람들은 출세만 하기를 원하는데, 출세를 하면은 그 출세한 만큼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청문회 얼마나 힘듭니까? 김병준 교육부 총리 요사이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나는 안 하고 말겠지. 아유, 청문회 2번이나 나오고 온 지문에 계속해서 때리고 파헤치고, 그런 교육부 총리로 안 나왔으면 그런 고통 안 당할 것인데, 교육부 총리라는 이름을 얻으니까 자격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자격을 시시콜콜 다 파헤치니까 설 수가 있어야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텔레비에 청문회 보고 불쌍하더라고. 아유, 교육부 총리가 좋기에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노. 그러나 어떠한 지위를 얻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심사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노, 이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목사는 목사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 무엇이든지 지위를 얻으면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되고 비평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비평 안 받죠. 그러나 어떠한 자격을 얻으면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외로워진다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관심도 안 기울이고 비평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고 먹고 마시고 살면 참 편안하고 좋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비평하는 눈이 많아지고 평론하는 눈이 많아지고 간섭하는 사람 많아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부흥사보다도 목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어느 교회 가서 한 주일 동안 잘 설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떠나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동안 설교할 책임만 있지, 설교하고 떠나가 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때려다니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365일 그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 앞에 노출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럼 목사는 365일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양무리에게 설교해야지요, 새벽 기도해야지요, 철야기도 해야지요, 수요일날 설교해야지요, 주일날 설교해야지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손가락질 받거든. 그러니 얼마나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나는 요사이 높은 사람 보면 굉장히 불쌍히 느낍니다. 안 높은 사람 되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되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사인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에 속에서 지탄을 받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또 자기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스스로의 삶도 굉장히 힘들거니와 나는 대중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자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반대급부로 넘치는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제일입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지옥불에 드글드글 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평안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 평안을 모시면 물속이라도 뛰어들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 공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요 고통이지만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평안하면 그 평안만 가지면 어떤 환난 폭풍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선주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간수들은 다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완전히 폭풍에 휘몰려 가는데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배가 기우뚱거리고 폭풍우가 불고 싸나워도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게 보내어서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처럼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야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불과 7살쯤 되는 초립동이라도 그 장 골리앗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그의 모든 칼과 창과 단창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그러한 큰 평안을 가지고 사는 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살게 해주는 만큼, 그런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격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살도록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선을 기뻐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한다.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요. 세상에 살 동안에는 도박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찌할 도리 없이 도박하는 겁니다. 내가 목포에 신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10손가락을 다 짝도에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어서 요 몽당손으로 헌금을 모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저 집사님은 왜 손가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도박을 하고 탕진가산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잡아와가지고서 묶어놓고 짝도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서 도박 못하도록 10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붕대를 다 감아놓고 난 다음에 10손가락이 나을도록 도박을 안 하니까 이제 변화된 줄 알았는데 10손가락이 다 닿고 붕대를 끌고 나니까 요 몽당손으로 또 도박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한사결단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부인이 교회 나오니까 부인 잡으러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예배 바르는데 손안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 잡으려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제 도박하고 생각한 사람이 생각이 하나도 없고 도박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환경을 음하게 하고 속박을 하고 구속을 해도 마음이 안 달라지면 소용이 없어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수감된 죄인들이 제1범, 제2범, 제3범, 5범, 6범 계속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나와봤자 그만이에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 변화를 법으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확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지요. 그러므로 그저 변화시키려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선을 기뻐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말하라, 선하게 행동해라 가르친다고 됩니까? 마음에 선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이 되겠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도록,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싫어지도록,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싫어지도록, 정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요 하나에 매달려서 내 시골에서 옛날 보니까 논을 갈다가 담배가 떨어진 사람이 담배 한 대 피기 위해서 저 십리길을 걸어가 가지고서 담배 한 대 빌려서 피고 그리고 자기 논으로 돌아오는 거 보았습니다. 담배 때문에 한나절 일을 다 못하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와야 변화되지요. 그러므로 선을 기뻐하게 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보고 밤낮 교육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옛날에는 교육하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만 요사이는 교육하면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말해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반발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선이시라 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마귀가 와서 자꾸 충동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데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선을 기뻐하고, 그 다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주일날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부흥회도 나오고 행동하는 믿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격 미달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자격 미달하지 않고 자녀답게 살게 되게 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악이 떠나가고 선이 들어와서 선한 것을 좋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왔다 가지 말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때 그 이름의 영광을 받습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면 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자녀, 착한 사회인이 되었다. 변화받았다.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전분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흠을 잡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자꾸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변화가 되지 않지.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께서 대신에 감옥살이하고 대신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은혜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요. 미국의 선교사 저드선이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불교 국가라 복음을 안 듣거든요. 예수를 전도하다가 잡혀서 1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하도 철고랑을 이 발목에 강하게 했기 때문에 발목에 파헤쳐 가지고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철고랑을 발목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7개월 살고 난 다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발에 짤막하게 됐거든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왜 그러냐? 예수 전도하다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국에 살면은 얼마나 잘 살 것인데 호의호식하는데 왜 이 버마같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예수 전도하다가 저렇게 잡혀 들어가서 발목이 짤록하도록 쇠고랑에 묶여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고 우리 위해서 노력할까? 그래서 그 발목이 짤락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그 은혜, 저분이 저렇게 희생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아무리 때린도 변화되지 않은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율법적 권위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청천벽력을 때리고 하늘에서 호령하면 전부 그 앞에 엎드려서 살살 빌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이 안 변화되거든. 속은 여전히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속이 그냥 완전히 확 뒤집혀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죄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보니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만 내 마음속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려요. 대개 여러분 착실하고 출세하는 애들이 가난한 집 자녀들입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 그 왜냐?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고 지게 지고 리아까 긋고 어머니는 보통이 장사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결코 출세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모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변화를 주고 감동을 줘서 분발해서 그냥 악착같이 공부해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죠. 그러나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가 일찌감치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돈도 다 주고 생활의 환경이 은혜를 몰라요. 어른이 부모가 해줄 것도 해줬지 않냐. 내가 뭐 특별히 의무감을 느낄 게 뭐냐.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집에 살면서 부모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공부 잘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편안할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은 고통 속에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리 천당을 주겠다 해도 감동 안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저렇게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리니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도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데 내가 감동 안 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괴로움에 은혜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해야지. 감동의 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수녀로서 늘 수도원에서 왔다 갔다 해도
큰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하루는 순영은 복도를 지나다가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는 장면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옛날에 늘 보았는데 어느 그날 하루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허리가 찢어져서 선지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만 그는 복도에 꿇어 앉았어요. 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았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병든 자,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수하기 위해서 대신 저 고난을 받았으니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원에서 저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헌신하고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을 보고 감동이 되면은 일생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나온 사람은 실패해요.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나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의 직업으로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 고난당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조그만 일생 바치겠다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일생 목회를 어느 곳에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감동받은 사람이 봉사해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돌보는 것 무심하게 보지 마세요. 저분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봉사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지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감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힘껏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돈 100원 받기도 힘듭니다. 땅 파보세요. 100원 나오는가? 땅 아무리 파봐요. 100원 나오는가? 돈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이란 것은 우리의 피와 같습니다. 그런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씩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감동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내 졸기만 하고 가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지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내가 청년 시절에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추운 초겨울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는데 밤에는 누가 와서 꺼직대기를 훔쳐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산 순복음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밤에 그 꺼직대기 못 훔쳐가도록 지킵니다. 그때는 꺼직대기도 굉장히 돈이라고요. 하나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철야기도 한다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꺼직대기를 이렇게 덮어 쓰고 앉아서 있는데 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아주 인물이 잘나고 좋은 옷을 입고 뜨겁고 열렬하게 설교하던 그 모습은 기억나지만 그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19살쯤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밤에 너무 춥고 밤에 기니까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나와 간증하는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도 흐트러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빨이 얼마나 시소를 질 않았든지 누렇게 됐어요. 옷도 흐르게 입었는데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이요
나마 예수 믿고 굉장히 은혜 안 받았는기요.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 내 손이 보들보들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손이 보들보들하고 발도 보들보들하고 온몸이 보들보들합니다. 그게 간증 전부입니다. 내가 19살에 들은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분 간증은 지금도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그분이 그렇게 무식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해서 변화되었던지,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발이 보들보들하고 몸이 다 보들보들 안 하는 기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내 속으로 얼마나 웃었습니다. 어리니까 그 사람이 하도 무식하고 바보같이 보였어요. 저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겠노? 저게 무슨 간증이라고 간증을 하냐?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보들보들 나긋나긋 몸도 나긋나긋 그와 함께 마음도 보들보들 나긋나긋.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나긋나긋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완고하고 완악하지만은 은혜가 오면은 모든 것을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이 오늘날도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은혜만 받으면 손을 만져봅니다. 나긋나긋 보들보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에 부드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삶이 얼마나 부드럽다. 남편이 부들부들한 남편, 아내도 부들부들한 아내, 자식들도 부들부들한 자식. 모든 것이 부들부들하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굳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굳어져요. 어릴 때는 온몸이 나긋나긋하다가 나이 먹으면 자꾸 굳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면 굳어집니다. 그 굳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들보들하게 만들려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소미불을 덮었지 않습니까? 소미불을 한 해를 덮으면 숨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만 기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안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안 시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솜을 다 가을에 이불을 따서 끄집어내어서 활을 가지고 탁 솜 튼다 그럽니다. 모르지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봤죠? 예. 옛날에는 공장에 가서 솜을 다시 트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활로 가지고서 활로가 솜을 활에 탁 하면 그 딱딱한 솜이 또다시 부풀어져서 부들부들하게 닭털처럼 돼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불로 넣는다고. 솜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딱딱해진 솜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딱딱해진 솜같이 딱딱해지니까 그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완악하고 못되어지는 거지. 그럼 부흥회를 통해서 탁 튀겨가지고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이외에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훈련을 시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꼭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또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다가와서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에 체험하면, 마음의 영광이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성경에는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보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된 사람에 대해 주를 영화롭게 하면은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제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건져주고,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나에게 간절히 부르시려면 내가 응답해주고, 환난 날에 나를 의지하면 내가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또 장수하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공짜로 받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않게 해준다고. 우리 하나님은 꼭 친정어머니와 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여러분 시집살이 옛날에 할 때, 요사이는 그렇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맵고 고통당할 때 친정에 왔다가 돌아가면 부모님이 그냥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뭐 밀도 혹은 보리도 쌀도 좀 들고서 생색내고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보는 앞에서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눈을 피해가면서 조금 주고 흔들어서 눌러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 내 눈으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조건만 있으면 그 조건을 잡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못하지.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큼 영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8년간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흔들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체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48년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기나긴 세월에 한 번도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주의 나라로 갑니다. 내가 요사이 미국의 마리에타라는 처녀가 한 20일 동안 천국 가서 천국 광경을 보고 내려온 기사를 기록한 책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마리아였던 처녀가 늘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천당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고민하는데, 하루에는 갑자기 자기가 있는 방바닥이 꺼져버리고 끝없는 공간에 저게 뜨게 되고, 벽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허공 중에 떠서 사람 살려라! 그냥 앉아있는데 꿈도 아니고 생시에 묵상하고 있는데 땅이 사라지고 벽이 다 사라지고 허공 중에 떠버렸는데, 사람 살려라고 과음을 치고 불안에 떠는데 하늘에서 큰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그 빗줄기가 가까이 오내 보니까 천사라. 그 천사의 이름이 평화의 사자라. 그 천사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너에게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안내로 왔다고, 나와 같이 가자고. 그런데 너무나 모습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
마음이 그 천사에게 굉장히 끌리더랍니다. 그 천사 그 손을 잡고서 가면서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방에 자기가 쓰러져서 들어 누워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깨우려고 막 애를 쓰고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놀러 뛰어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는 천사와 저 공중에 뛰어 있는데 자기 몸은 자기 집에 있어서 깨우려고 무슨 애를 써도 뭐 깨어날 테겠네요.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그 천사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 우주의 태양계 아무 소리도 없이 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冥王星이 돌아가고 별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위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이 우주 저 건너편에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저곳에 있는데 그 보기 전에 또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눈을 싹 닦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부잣집에서 죽는 사람, 왕궁에서 죽는 사람, 거지로 죽는 사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사막에 죽는 사람, 눈 속에 허덕이다가 죽는 사람, 이 세상에 끝없이 수많은 사람이 형언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자마자 그 속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와요.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싹 빠져나오는데 영혼이 빠져나오자마자 그 영혼은 끼리끼리 모여요. 주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 영들끼리 모이는데 거기는 마귀들이 같이 와 있어가지고서 구름이 이렇게 깨있고 캄캄한 것으로 줄줄이 줄을 지어서 가요. 뭐 누가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자석에 쇠가 끌려가듯이 이 세상에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오자마자 그 영혼이 흑암의 성격이 가지고 있어서 거리 다 끌려가 버리고 또 주를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서 빛의 사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쫙 끌려간다. 뭐 헤아릴 수 없이 계속해서 형형색색으로 죽어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다 깜짝 놀래가지고서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리둥절해서 왜 이런지 몰라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곧장 자기 동료들을 만나서 자기가 소속한 곳으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거 보니까 새들이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기와 요초 만발하고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야 이게 천당의 행보다. 그러니까 천사는 말이 이것은 천당의 외곽지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천당의 새로운 익숙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교육 장소라. 이건 아주 외곽지다. 근데 마리아따는 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 도저히 세상에서는 생상설설만치 되기가 아름답고 기와 요초만 바라고 새들의 노래소리 그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서 천당에 처음 들어오면 당분간 머물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면회를 오더랍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를 오는 처소라. 그래 그 천당에서 또 높은 천당으로 구경을 시켜주는 그 장면을 제가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는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몰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우리 속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 사람들 저 면회소에 들어가서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단계에 들어가서 살더래요. 마리아따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서 이 땅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또 그 무리끼리 사는 천국이 있어요. 여의도에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마포에 사는 사람 따로 있고 강남에 가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말죽거리에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자기끼리 변화된 만큼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필요가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변화받은 만큼 저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들어가서 우리 그 할 곳도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참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참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가 주님 강림하실 날인 것입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제1단계 영이 올라가나 2단계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수한 영혼이 올라가 있지만은 이제는 2단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데리고 와서 새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옷을 한 벌 얻어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의 날 주님 따라와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받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더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휙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돼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당에 올라갈 날짜를 정해놓고 상락산에 올라가서 애들 학교 교육도 다 그만두고 부부간에 올라가가지고서 교주와 함께 흰 두루마기, 흰 옷 입고 하늘에 날아가러 올라갈 연습한다고 전부.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더라도 팔이 아파서 떨어져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주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올라가고 하늘에서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주 앞에 모여서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7년 혼인잔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2절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 이단 사설이 있어가지고서 이미 주님 강림하실 날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더 부활도 없고 성천도 없다. 이미 남한 사람은 부활 못했다. 이러한 이단 사설도 있고, 뭐 주님이 이제 곧장 강림하신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곧장 강림하실 때이니 이제는 일도 하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손 털고 먹고 있는 것 다 먹고 그날 기다리자.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있는 한 교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동시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 오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했는데 밤 12시. 그러니까 그걸 온 방송국에 통지를 보내고 신문사에 통지를 보내고 그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거기에 따라오는 교인들이 다 그날 올라갈 것으로 작정을 하고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목사님과 함께 밤 12시까지 오는데 모든 텔레비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다 와서 비치고 있고 시민들 앞에서 올라갈 기다리는데 뭐 12시가 땡해도 안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낭패가 되어서 뭐 웃음거리가 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 아주 절망적인 데는 내가 그 목사를 만났어요. 어찌하다가 그런 소리를 하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느냐. 네가 아들도 모르는 시간을 네가 왜 정하느냐. 계시를 분명히 받았다.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이 아닌 계시는 물리쳐야지.
계시는 나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바랐다. 마누라가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가 바라도 성경에 어긋난 계시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짓이야.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만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도 묻지 말아야 되고, 내일 모레에 만다고 날짜를 정해서 말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오직 알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이것만 알아야지. 성경에 어긋난 일은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그 사람 아주 비참하게 되고 목회도 다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죠. 10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은 보면 10처녀는 다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은 예배, 교회와 신앙의 모든 규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주님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다 늦게 오니까 그 다음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다 졸을 때 5처녀는 그래도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병이 없어요. 기름병이라는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졸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하고 성령님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졸면서도 기름병을 가지고 있다. 졸았다는 것은 지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온나 하면서 안 오니까 지쳐지는데, 그러나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등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신랑 맞으러 갈 때 등 들고 나가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쑥에 부어가지고서 불을 켜서 나가는데, 기름병이 없는 사람은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불을 못 밝히니까 못 나가지 않아요. 신랑을 맞으러 못 나가잖아요. 기름 좀 나눠 달라니까 안 나눠주니까 그들은 잔치상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그때야 회개하고 깨어지니까 처음 성천에 못 올라가고 7년 환란을 통하면서 환란의 전만부에 혹은 순교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통과해서 천당에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의 생깁니다. 환란을 통할 성도들이 있고 환란을 안 통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환란 안 통하고 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상에 집에 못 들어가고 환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주님이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주님 강림하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오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게 강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강림했다. 영적으로 그날 주님께 강림했다고 그렇게 신학을 고친 교단이 있어요. 네, 어느 교단이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몇 년도 어느 시에 온다 해놓고 안 오니까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신학을 고친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엉터리를 믿으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혹은 영어로나 다시 말하면 예언을 통해서나 혹은 말로나 내 설교에서 들었다고 전하는 말로나 내가 편지 써서 말했다고 가짜 내 이름을 도용한 편지를 받아서 주님 날이 이미 임하였다 혹은 벌써 날짜를 정해놓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온다,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죠. 주님이 그날에는 자연재앙이 많이 없으려는데 여러분 쓰나미로부터 해서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지라도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비가 쏟아지고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달라지고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오고 인심이 싸나워지고 저체에 전에 알지 못하는 병들이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재앙이 이 땅이 더 오래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 날 아무 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예언한 것이 맞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도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 오느냐? 바울 선생은 두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배교하는 일, 다시 말하면 10처녀 중에 잠들은 5처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에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세속화된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된다. 믿는다는 형식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 없는 교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게 배교지요. 이러한 형식적인 성령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토인비 같은 영국의 유명한 고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과학이 발전되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 확산됩니다. 오늘 북한도 대량 살상 무기인 원자탄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독가스 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아예 그냥 니 죽고 내 죽자고 나오면 막감당해도 우리 한국 강토가 숙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가지고 있지요, 미국이 가지고 있지요, 영국이 가지고 있지요,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요, 인도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지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지요, 중국도 가지고 있지요. 일본 가지려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자꾸 확산됩니다. 이러므로 세상은 언제 멸망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대량 살상 무기로 말미암아 위협에 있지요. 그 다음 과학이 발달되므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잘 사는 나라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어서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기술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점점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지구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대결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파괴가 다가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지도자가 생기면 그가 세계적인 구세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저분을 통해서 이 대량 살상 무기 문제도 해결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편하고 좋아질 것이다.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겨나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구세주로 총앙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성경은 구라파에서 되게 나타날 것이다.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신이다, 모든 신, 모든 종교를 다 철폐하고 자기가 신으로 나타내서 온 교회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러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쯤에서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제시한 것은 교회가 잠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할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울 선생이 말한 징조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잠든다는 것은 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치의 사상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량 상탈 무기뿐 아니라 양극화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에이, 그렇게 있겠냐?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숫자로 계산해도 1100명이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세계에서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이 1100명인데 그 중에 한 50%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한국에 여러분 내가 주라고 한 사람은 얼마나 많고 재림주라 내가 하나님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시적으로 사탄이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